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오늘 이전에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문제도 있었고, 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를 잘 경험하거든요. 그런 한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어, 어떨 때는 막막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힘든 것들보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하신 그 일, 그것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더 크게 해주신 것이 저는 감사해요. 걱정이 하나도 없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두렵지도 않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소망이 점점점 저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전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너무 감사해요. 편안한 길도 있고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장점이면서 약점은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게 확인되면 순종하는 게 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저는 돌이켜 봤을 때 지난 한 해와 저의 과거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분명히 어,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 언약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고 방향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게 저희 교회 주신 방향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죠? 예배로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죠?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교회는 헌금이다, 봉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눈치를 보거나 서로 부담감 이런 거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담감은 제가 다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이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교재도 만들고 또 영상으로 녹화도 하고 음성 파일로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톡방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으시면 돼요. 칠판으로 적으면 열심히 적기는 하는데 나중에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라도 붙잡으시면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예배의 축복, 예배자로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해져요. 당연히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들이 있거든요. 전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이렇게 모이는 주일 예배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평일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들은 분명히 말씀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 그 능력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이 송경신 예배를 저에게 원단 메시지 1강으로,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원단 메시지 2강으로 그렇게 1년 동안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표입니다. 방향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올 한 해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마태복음 6장 33절만 볼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산 위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제자 훈련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어, 유대 나라와 로마를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을, 팔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너희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고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생을 돌이켜 볼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관. 성경의 에베소서에서는 옛 사람이라고 말하는 옛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6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땅에다가 어, 이렇게 저축하거나 집을 사거나 투기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려라. 어, 열심히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지난 주일날 말씀과 연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왕이에요. 자기 나라 안에 갇혀서 살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쌓을까요? 자기의 나라 안에다가 쌓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 없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100명, 1000명이 먹는 식사의 양을 그 돈을 지불하고 내가 먹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명, 1000명이 살아야 할 집, 그것을 내가 건물로,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굴복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관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6장 19절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 모래를 움켜잡고 있는 것과 같다. 열심히 노력해서 풀을 가득 베어서 눕혀놓는 것과 같다. 햇빛이 쬐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립니다. 한 줌의 값어치도 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는 인생관으로 살았던 그 내용이 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에다 쌓아두라.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내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 없는 인생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기대하는 중심으로 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꿈꾸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와 있어도 지금 현재 그대로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식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이 임하면 또 도전할 수 있어요. 그 안식이 임하면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 안식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경험돼야 안식이 옵니다. 그래야 욕심 부리지 않고요. 동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적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게 돼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안식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반드시 2025년도에게는 25년도에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게 돼요. 지금
아이, 더 행복해지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분명히 복음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 말고, 지금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절부터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너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따라 똑같은 현실인데 보는 것, 해석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길이었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로만 가도록 모든 가능성을 막아놓으시고 그 길로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6장 23절에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된다. 그런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더 가득해진다. 하나님 없는 인생과는 결국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혼돈으로 가득 차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당하죠. 흑암의 기품이 덮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내 눈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로 너의 인생의 중심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되어진다면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24절에는 어떤 가치관을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 재물과 어떻게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자기 나라, 내가 주인 되는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재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겠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과 몸을 위하여는 염려하지 마라. 내 자신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생존의 노력보다 너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 그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너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가 중요하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전에 보니까 지난주에 할렐루야 하니까 여기 줌에서 막 아멘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 보니까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하지 못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27절에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냐? 먹이고 입힌다. 26절에 들의 백합화를 봤냐? 철을 따라 그 옷을 입히고 있지 않느냐? 28절에 그리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하죠?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 그러니 그거 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왕되심을 고백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기대해라. 그러면 먹이고 입히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단 한순간도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목숨과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이 당시에는요, 마시는 게 중요해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석회수기 때문에 물을 찾아야 돼요. 생수를.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무엇을 마실까? 생명에 대한 거. 또 무엇을 입을까? 나를 표현하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 제발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복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런 것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너희들이 왜 그것에 신경 쓰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관, 세계관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을 구해서 되겠느냐? 자기 나라 속에 갇혀서 되겠느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내용들이다.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6장 32절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저 좀 보세요. 아신대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예수님이 직접 제 아들에게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제자라고 부름받았지만 너무 믿음도 없고요. 유대 나라에서 추방됐거든요. 신흥 종교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아요. 경제 활동도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층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안 들어올 수밖에요.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나에게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나에게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것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은 최후에 전달되는 수단이거든요. 이미 그 사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것 때문에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신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 다른 내용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처럼 단어를 쓰지 못하지만 그들이 보면 느낍니다. 뭐가 다른데? 나보다 훨씬 못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저게 뭐지? 네로 황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나는 왕권을 가지고 저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을 태워서 화형시키는데 왜 저들은 힘들어하지 않지?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삶의 중심의 내용이 뭐지? 그들이 네로 황제에게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노예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인데 그 부자 주인이 노예들을 볼 때 저게 뭐지? 저들의 삶이 왜 내게 없는 게 있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멀리 우리가 어디 죽고 난 뒤에 가는 장소적인 개념도 천국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면 스토리,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겨요. 만약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그 이야기가 있으면요, 꼭 그리스도, 성령, 전도, 뭐 하나님 이런 단어 안 써도 그냥 그 연주하는 음악만 만들어도 그 스토리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만났죠.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지만 아마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축복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했던 것이 계속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목회자니까 직업이 말씀으로 설명했던 겁니다.
연초에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그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해라. 내가 열심히 살았던 거, 최선을 다했던 거, 그런 나의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의가 아니라 그의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믿음, 마지막 순간까지 창조주신데 어떻게 창조주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죽으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육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생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비밀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영원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전부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믿음과 그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자랑해야 될 내용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자랑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대속해 주심과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하세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목숨 걸고 추구했던 것까지도 알고 있다. 그런 것까지도 필요하다면 더하시리라.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당신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 얼마짜리예요? 요즘 100만 원 합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짜리예요? 집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만 원, 1억, 10억, 100억짜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영원한 대속제물로 사신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말이 이상한데 성령짜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짜리가 된 거예요. 이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신분과 자격이 회복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릴 자격이 된 겁니다. 조금 내가 이상해도, 조금 문제 생겨도, 조금 죄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큰 축복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몰라주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동원해서 너는 예수님짜리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걸 왜 아멘합니까? 아멘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절하시고 복음의 말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올 한 해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장 34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그 현실 속에 주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난데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실패시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면 내일도 변함없이
왕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34절에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태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의 봄이 안식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한 안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인생 전체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세 번째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장하신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두 번째 우리의 결론, 복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공을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문제 해결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내 심령의,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이 복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의 사람처럼. 그러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6장 26절부터 30절에 여러분 단어 붙잡으세요. 여기에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에 증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셔. 나 봐. 여러분들 절 보면 우리 아들이 있어서 비웃을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만큼은 제가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고 입히는 거, 생존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 왜 그렇죠? 6장 32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 복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비전도,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6장 32절. 그래서 다섯 번째 결론. 6장 34절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일, 한날의 괴로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배경이 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 안에 자라고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점점점 이 이야기들이 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서 기쁘고 설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그래요. 이 축복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쁘고 설레요. 전해놓고도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기쁘고 설레요.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전달해 줄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더 설명을 많이 해줘야지. 그래야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긴 게 제가 문제인데 이것도 갱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2강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일 내용.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 제목 붙잡기 쉽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송경신 예배와 또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원단 1, 2강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